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4장 7절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김찬희 목사는 맨날 똑같은 내용 반복해서 설교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를 탓하시면 안 되고요. 탓하시려면 바울사도를 탓하셔야 돼요. 왜냐면 바울사도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마다 보내는 서신서에서 계속 반복하고요. 한 교회에 보낸 서신서 안에서조차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도 이미 여러분이 수차례 읽고 들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미 드렸던 말씀인데 뒤이어 똑같은 말을 또 쓰셨어요. 그러니 저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일시 변명을 했어요. 우리 사람이 사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자신의 신분과 그리고 자신의 그 신분에 딸려 있는 이름 있잖아요. 신분과 그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크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신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지니고 있는 이 이름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힘겹지만 완전히 쓰러질 정도로 크게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규표가 삼성 재벌가에 지금은 몇 세가 되나? 규표 나이면 한 5세쯤 되나요? 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요. 삼성 재벌가의 5세 장손이에요. 종손이고 장손. 그런 신분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규표가 잠시 삼성 재벌가에서 후계 수업을 위해서 얘를 고생길에 떨어뜨려 놨다고 예를 들면 군대도 최전방 지피에 보내고 아니면 해병대로 백령도로 보내고 아니면 또 저기 아프리카 지사에 보내서 바닥부터 튀게 만들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하루하루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힘드는 와중에 자기 신분을 알아채지 못하는 내 지사의 상관은 계속 규표를 씹어대요. 그리고 계속 규표 들어야 되지? 너에게 하는 중이야. 막 괴롭혀. 민혁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우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막 지치고 힘들 거란 말이죠. 막 낙심이 되겠죠. 그런데 회사 때려치고 나 못해 하고 그냥 나자빠지진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신분을 아니까, 자기 이름의 가치를 아니까. 이거 내가 좀만 견디면 이제 내가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런
자기의 신분과 자기 이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견딜 수는 있다는 거죠. 즐겁진 않아도. 막 40, 50도 되는 땡패스 뭐가 즐겁겠어요? 즐겁진 않아도 그러나 견딜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이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알면, 충분히 알면 이런 큰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완전히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고 교회와 주님을 저주하고 버리고 떠나지 않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이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막 함부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든 나의 신분과 내 이름의 가치에 맞게 살려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 신분을 알면, 그리고 자기 이름의 가치를 알면. 특히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고귀한 신분과 그 이름의 가치를 알면 조심하게 됩니다. 내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면서 말하고, 조심하면서 살고, 조심하여서 그곳에 가고, 조심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습관조차도 조심스럽게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인생살이에서 겪는 온갖 고난들, 낙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많은 아픔과 고난들을 당할 때 그나마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공동체입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요.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듣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물려받는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또 강조해 주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정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이 우리를 살펴봐서 얘는 내가 자녀 삶을 삼아줄 만한 마음씨를 갖고 있구나. 얘는 내가 하나님 나의 자녀로 삼아줄 만한 착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걸 보시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고, 아니면 막 제비뽑기하듯 막 뽑아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그 이전에 아담을 비롯한 인류가 출생하기도 훨씬 전에, 세상 창조 전에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 뜻대로 된 거다라는 것이죠. 김찬이라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제 안에 있는 어떤 자질이나 혈통이나 갖추고 있는 능력이나 이루는 업적 때문이 아니라 김찬이가 출생하기도 전에,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그 훨씬 이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래서 예정이잖아요. 미리 정하신 그 뜻에 의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냐면 취소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훼손되거나 취소되거나 변형되어 바뀔 수 없다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 그 신분을 박탈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약속된 특권들이 있는데 그 특권을 100이라고 치면 너 꼴을 보니까 100 다 주면 안 되겠다. 너는 10만 먹어라.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 신분에 딸려있는 특권과 그 이름에 주어져 있는 그 모든 약속이 창세전에 정해진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사람은, 상속받을 사람을 유업을 이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상속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윗대에서 약속하여 물려주기로 한 그 유업을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이죠. 그런데 물려받을 때까지는 주인 행세를 못하는 거죠. 물려받아야 주인 행세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직은 할아버지의 것이죠. 아직은 내 것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물려받게 되면 그때부터 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게는 세 가지의 내용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과 또 7절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서 크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들여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물질적인 약속이나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고요. 이거는 계시적인 약속이에요. 계시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모형과 상징과 예표로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장차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예표이고, 그리고 그 예표를 장차 이런 식으로 이루어주겠다라고 상징과 모형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은 장차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모형과 상징과 예표적인 계시적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하나도 못 누렸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죽을 때까지 큰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못 봤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서 추앙과 존중을 받으며 높임을 받으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그의 아들 족장들인 이삭과 야곱까지 포함해서 이 조상들이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떠돌아다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적 약속이라는 거죠.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바라보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해주시는 그 시점까지 바라보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바라보면서 계속 이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녀 삼기로 정하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이건 저의 설명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들은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들여 내 마음속에 품고 새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마음에 새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성격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왔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의 후손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은 혈연 중심의 민족이 아닙니다. 지역과 혈연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인맥과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그런 민족이 아니고 순전히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의 요소로만 이루어진 민족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한 민족이 된 거죠. 바로 성도라는 한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권속, 이런 표현들을 성경이 계속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징적이고 모형적이고 예표적이에요. 그 가나안 땅 주셔봤자 대단치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훨씬 더 비옥하고 풍요롭고 넓은 땅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땅, 세계의 대륙의 교통 요충 지수서 유럽이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내려갈 때도 지나쳐야 돼요. 아프리카 세력이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아시아 쪽으로 뻗쳐나가든 또 지나가야 돼요. 바빌로니아에 있는 아시아 세력이 유럽으로 가든 이집트로 가든 또 거쳐 지나가야 되고, 대제국들의 통로가 돼서 늘 시달리는 짓밟히는 그런 땅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굳이 왜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흙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지금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예표요, 상징이고 모형이다라고 성경이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벌을 대신받고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게 해주셨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은 이 용서와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근원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손에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그 사람에게 이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복으로 주어지고, 이것을 걷어쳐버리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이 소용이 없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의 근원은 성도의 신분이 아니라 성도들이 들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복의 근원이고요. 성도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복의 근원을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이 약속을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하고 부르신, 그리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진정한 상속자예요.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복의 근원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잊었어요. 여기 혼란에 빠져버린 겁니다. 반복해서 바울이 지적했듯이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을 수 없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몸에 할례를 했다. 모세도 할례를 했고 다윗도 할례를 했고 복음을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전해준 저 바울도 할례를 했다라는 거죠. 역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졌던 모든 사람들은 몸에 다 할례를 행했으니까 우리도 몸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계속 미완성으로 주장을 했던 거죠.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만은 안 됩니다라는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잊어버려버렸어요. 내가 여지껏 하나님의 자녀로 바울이 가르쳐준 내용대로 따르면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다 미완성이라는 거죠. 완전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비록 상속자이지만 모든 것을 물려받을,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주인 행세를 못한다 그 얘기예요. 어릴 때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성장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율법에 있다는 거죠. 율법은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획득하기 이전에,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기 이전에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사리 분별이 잘 안 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못하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상태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은 보호자의 지배 아래, 그들을 맡아 관리해주는 관리인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종 노릇이라고 표현했는데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종처럼.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고 관리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분이 종이어서가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는 어린 아이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막 써붙여놓고 여기다 이름표 달아주기도 해가면서 일일이 지시를 해주어서 그 지시 아래 마치 종처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랬다는 거죠.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은 이런 역할에 불과했던 것이지, 그들이 주장하는 판례와 율법이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움에 불과하지 이것이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치한 교훈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그렇게 쓴 것이에요. 그 유치한 교훈에 대해서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 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완전한 자유와 생명을 얻었어요. 이미. 그랬는데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필수 요소로 가르치면서 율법이 규정한 날을 지켜야 되고, 율법이 가르쳐주는 달을 지켜야 되고, 율법이 가르쳐주는 해를 지켜야 되고, 계절을 지켜야 되고, 여러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유치한 교훈을 왜 구원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게 혼란스럽게 혼동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완전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미완성의 상태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내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율법의 조항대로 살지 못해서 어긋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이런 착각에 빠질까봐 바울이 지금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가 아니라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서요. 그 염려가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기한이 찼어요. 장차 성자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정하신, 세상 창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신 그 정하신 그 때가 되어서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정하신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 아들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장차 얻게 될 거다가 아니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앞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을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취소시키거나 더 강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느냐인 겁니다. 계속 반복했던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신분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것이에요.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만약에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래서 오늘 밤에 내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다면,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는다면, 어르신은 하늘에서 눈을 뜨거나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릴 수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렇게 대답하세요. 분명히 수십 년을 교회 생활하신 분인데. 왜요? 라고 물어보면 난 아직도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데려가 주시느냐 좋지.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이 율법주의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약해지거나 취소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내가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성스러워 부끄러운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상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우리도 갈등과 의심과 회의 속에 빠집니다. 그걸 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공격했던 것이에요. 당신들 지금 이렇지 않냐, 당신들 이렇지 않냐 하면서 계속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할례라도 행해야 된다. 몸에 할례를 행하고 있으면 표시가 있으니까 그 다음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게 파고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은 것은 우리가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정해주신 그 뜻을 성령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격을 얻은 것이지, 율법이나 착한 행동이나 이런 거 갖고 그 자녀의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징표가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심한 말도 했어요. 몸에 할례를 행하는 그 사람들, 그 할례주의자들 때문에 차라리 그 성기를 잘라버리는 게 더 낫겠다라고까지도 말했어요. 자꾸 할례로 시비를 거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차라리 잘라 없애버리는 게 이 할례 문제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겠다라고까지도 말했어요. 몸에 할례를 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바울이 약속을 하시면서 선언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은 저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이 말하는 몸에 행한 할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보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아니,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불러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이라도 불러보시고. 자녀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로이를 좋아하고 로이가 저를 좋아하지만 로이가 저한테 아버지 못해요. 할아버지라고 했었습니다. 부자간에만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세빈이만 한경환 집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민혁이가 어떻게 한경환 집사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기도할 때 보면 다 아버지 아버지 하시던데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받은 것이 미완성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아직 미완성의 상태에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는 완전한 구원을 완전하게는 못 누리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도 겪죠. 병에도 걸리죠. 마음의 상처도 하고 아프죠.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서 겪는 모든 것 다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화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아직 못 갔으니까 그 나라에 갈 때까지는 내가 그 나라에 반드시 간다라는 담보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해준 약속에 대한 담보,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담보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도 교회로 나올 수 있게 주신 성령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해주신 그 성령님,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그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다라는 것이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로서 장차 누리게 될 완전한 구원을 내가 받았다라는 담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한 담보물입니다. 의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한 의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내가 이 힘겨운 인생살이에서 넘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신분을 알게 되고 내 이름의 가치를 알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크게 낙심치 않고 함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삶을 더 힘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수는 있어요. 걸맞지 않게. 그렇지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상속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와 평화와 복을 누리면서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